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4장 13절로부터 우리 5장 끝절까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일단 4장 13절로 5장 22절까지 지체간에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재림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는 이런 그 내용이라고 소개라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만도 아니죠.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도 가르쳤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때 가지고 있던 어떤 말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런 그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오해가 있는가? 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명제, 우리들의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약된 대로 이 초림 사건으로 해가지고 회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는데, 이 회복에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설립되어진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도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있었던 어떤 그런 어려움의 그런 그 현상이나 성령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그 일들은, 첫째는 내재적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해가지고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걸로 해가지고 그럼 다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여전히 이제 있을 터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속히 오신다고 그랬고, 이 시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뭐 심지어 이 주경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그것이 자기 당대에는 오실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추측을 했다, 라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가 아마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도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들이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 죽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걸로 끝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유대의 그 풍습도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승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 교회적으로 보통 통상적인 용어가 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 뭐 우리 이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역에서 또는 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 앞에 이제 그 잔다라고 표현도 했고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잔다라고 하는 이 죽음과 잔다, 우리가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이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할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세계관이 완전하게 이렇게 그려지질 않으면 쉽게 이게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주의로 해가지고 자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대한 어떤 평생에 대한 그 주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죽음이란 말이에요. 탄생으로부터 죽음, 또 일을 주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자리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도 내 영혼을 주께 의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이제 그 영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것을 과거에 배웠어요. 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이제 13절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부택자들은 여전히 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이 부택자와 믿지 않은 사람과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적으로 이 현실 세계 속에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시가 끝나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불태워 가지고 없앨 거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 부택자들은 영원히 이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수명을 다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뭐 유족들도 그렇고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깊은 애도에 빠져서
어떤 그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럴 정도에 빠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열매. 근데 이런 그 성경의 어떤 단어 중심의 해석에 빠져 있는 분들, 그걸 우리가 문자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그 용어를 보고도 그래요. 왜냐면 이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의해서 성도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중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용어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용어가 같으니까 이분들이 우리 이제 이걸 천년설에 대한 그 문제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이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입장 아니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림이 좀 어떤 현대 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입장에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만화 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 첫 부활은 성도로서의 첫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야기되어지니까 이 첫 부활이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 첫 부활로 이야기를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가 이런 고도의 이성 중심으로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도 아니고 되게 이솝 이야기 같은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걸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여기 뭐 예수님의 부활, 뭐 이 성도들의 중생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이미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오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인 재림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다 하신 거니까 이때로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치는 사건으로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다가 천년설이 없다는 얘기냐?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런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이것이 뭐 무슨 천년설이라는 걸 바꿨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천년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천년설에 이 천년에 살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로 해나가면서 이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성도들의 부활로부터 천년왕국으로부터 다시 사단을 내어주는 그런 그 역사로부터 뭐 이런 그 일들에 대한 거는 이게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니까 현재 성도들의 이성을 만족시킬 만한 걸로 이걸 자꾸 바꿔나갑니다. 이게 대세예요. 지금 현재의 젊은 신학자들 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천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때로부터 이걸 확고히 믿는 분들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전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장로 교회에서 천년설을 이야기할 적에는 전부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뭐 이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뭐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있나요? 그러나 워낙 이것이 기존적인 신학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이것이 주장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무천전설을 주장하면서도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이 이제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미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해석이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런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다시 질문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의 타임라인을 뭐 일전에 한번 살펴본 거지만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정을 하시고 작정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정을 하시고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만물을 창조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무엇이고 뜻대로 이루어진 창조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나누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창조가 더 하셨겠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이고 창조된 세계는 뭐냐 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재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창조되어진 것 이걸 외향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그런 안과 밖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처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분이 그러면 그냥 어떤 뜻으로만 존재하는 분이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뭐 우리 플라톤의 그런 그 사상처럼 그런 오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곧 현실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의적으로는 내재와 외향으로 설명이 되어졌고 그러면 외향으로 해서 창조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 창조되어진 세계를 창조 섭리라고 이 창조 사역이라고 우리가 또 구분을 하고 그리고 창조 사역에 만들어진 아담에 대한 섭리 곧 예정을 이루시는 역사 그거를 섭리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뭐 3대 언약을 주장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자유의지 문제로 해가지고 대소요리 문답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의지와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가 이것이 상충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의지는 원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섭리 사역으로 구분을 갖다 해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이제 창조 사역상 이걸 구분을 갖다 해보게 되면 그러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을 만드실까? 라고는 의심이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창조가 없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타락이 되었을 때 이 의지를 상실해 가지고 노예의 종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절대 의지죠. 그러니까 절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창조 사역의 역사가 정말 상대적인 피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뭔가 논리를 갖다 달리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창조 사역에 대한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무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대 언약의 출발이 우리 이제 1장 28절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섯째 날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러잖아요. 에덴 창설. 우리 에덴 창설이라는 이야기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심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심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통해 가지고 주권의 영광을 계시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과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사역을 할 적에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라고 하는 이게 천상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이 천상계는 영원공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그 예배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섭리사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영원공도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여기서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섭리사역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오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미 의지가 있었고, 죄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라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쭉 뭐 묵상을 하다가 아침에 밥을 먹고 집사람이 뭐 자유의지 문제에서 죄에 대한 문제였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언급이 이제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오늘 주제가 그건데 또 어떻게 그걸 질문하다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도 정리가 되어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과정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죄를 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창조 사역 가운데 죄가 있는 겁니까? 왜냐면 섭리 사역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심으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행위를 따라가지고 이미 뭐가 이제 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결정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내신 분이 아닌 거죠.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잘못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뭐 이제 뭐 신문 몇 달을 거쳐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비판을 갖다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출발을 이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 신도 개혁과 대소열의 문답으로부터 이 근거를 갖다 찾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해버리니까 이분들에 대한 비판을 나름대로 이거를 비판을 갖다 하지는 않으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구분을 안 한 거예요. 구분을 안 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 언약을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일 수밖에 없어요. 3대 언약의 논리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도상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이것도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문제, 지금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는 문제로 가지고 일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공산주의 사상이 되어졌건 또는 뭐 우리 회교권에 있는 그런 신앙의 이 교조가 됐든 간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강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가 문제지. 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없는 걸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해가는 건 아니다. 뭐 회교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교리를 배워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면 제일 천국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뭐 자기 일생을 아주 다치잖아요. 폭탄 테러 같은 건 상당히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젊은 아이들이 또 그러거든요. 젊은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세계관이 다 굳어지기도 전인데 이런 특별한 논리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다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고 남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들의 뜨거운 열심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의 삶이 과연 온전한 삶일까?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양쪽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현실 역사 아니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예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어지면서 사과를 하지 않은 자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용서해주냐, 사과를 먼저 해야 용서가 되든지 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사죄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어지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떤 우리들한테 사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게 되면 마실 걸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비를 피우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고프면 주라는 거예요. 뭘 잘못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수예요. 원수.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건 원수예요. 우리를 핍박하고는 원수예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지더라 라고 하면 그냥 그 형편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묵상을 하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누가 한다면 70이 넘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설명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이런 우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이러고 사는 것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겠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가지고 뭐 고민을 갖다 하고 뭐 어떤 건 또 성공 사례를 봐가지고 뭐 하늘을 찌르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70이 넘고 보니까 애가 태어난 것서부터가 이미 아유 저 평생을 어찌 살고 라고 하는 것부터 걱정이 돼요. 뭐 자기 딴에는 뭐 유치원 들어가고 뭐 철딱선이 없고 뭐 사는 게 즐거운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도 그들이 그래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앞으로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조금 뭐 머리가 커져 사춘기 거쳐가지고 머리가 커지게 되면 지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문세계에서 뭐 배운 것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도 자기 부모까지도 업신여기는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나이 먹은 자식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생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잘난 척하는 그것도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모르니까 그렇지. 지네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저 겁없는 저런 소리를 다 할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뭐 정치 현상에 보게 되면 난리판에다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해가지고 그 하는 일들 보게 되면 불쌍해 보여 다. 저게 인생인지라고 저 사람들은 저 악다구리를 갖다 하고 저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런 그 문제가 마치 짐승생이라도 보는 것 같으니까 측은하다네 다. 그냥 70살이 먹으니까 70살 넘었으니까 인생 만사가 다 측은해. 다 치기를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겠냐. 그래, 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배워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기도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쓰엉질 낼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술을 쓸 일도 아니다. 1월 6일 날 이제 그 노회 하례회 신년 하례를 갖다 하자고 그래. 7일 날 총회 하례회가 있어가지고 6일 날 참석했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해야 하나씩 문제 제기를 했다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배에 대한 거는 사무엘의 다윗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자기 아들 죽은 뒤에 이제 그렇게 그걸 보냈어. 이걸로 해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잡아달라고. 왜냐면 여전히 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섰고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아파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뭐 말로 그런 데잖아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다가 다 죽지. 만약에 그걸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선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런 신학 체제에서 그거를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신학의 그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뭐 싸움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현실적인 걸로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해가지고는 우리 목사 장로 안수식 때 문답을 한 게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언젠가 세례 받았던 그 문답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엄필칭 뭔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안수받았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해를 열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전부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뭐 노회장이니까 제일 먼저 시킬 거 아닙니까? 이걸로 열어나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을 본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자기네들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정, 부정을 갖다 하는 이런 무모한 이런 그 시도가 얼마나 무모했던지를 이제 뭐 곧 밝혀지겠죠. 언제쯤 가면.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했을 때 이런 여기서 이제 이 복과 나라를 주려는데 우리 1장 28절에서 이것이 상실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상실되어진 것. 그러니까 복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주었던 모든 복이 상실되어졌으니까 자유의지 문제도 그 다음에 이 근본적인 언약도 다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 라고는 이 논리가 신약성경 전체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창세기의 이 앞부분의 이야기 이것이 다 꼬여진 상태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신통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조효성 목사가 지금 젊은 그 목사들하고 계속 그 세미나에 이제 그 신학 그 어떤 치과 의사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 교계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을 초청을 때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했다 했는데 좀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참석했다 하는데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목사들이 아무도 없대요. 학자들이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없고 전천연설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없대요. 전부 무천연설을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지금 뭐 이 천상계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창조 사역에 대한 이런 거로부터 3대 언약은 그래도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기반서를 이야기해가지고 창조라고 한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지구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천지 창조를 좀 설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구도는 다른 거예요 이미. 자연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천지 창조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할 때에 기반서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상냥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천체를 이제 첫째 날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기반 위에다가 그때의 첫째 날 형태가 어땠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첫째 날이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금 어떤 그 무천문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2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지 실질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온다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천상계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전천년설 이야기도 안 하고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유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하니까 뭐 원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뭐 어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진보가 되어져 있을는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교의적이고 신학적인 거는 많이 퇴보가 되어져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쪽으로 자꾸 퇴보가 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젊은 층의 목사님들이 이제 끌고 가는 기독교계의 새로운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지금 뭐 한 5, 60대 되는 목사님들만 돌아가시게 되면 없어요. 이게 없어지게 돼요. 자, 이런 즈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설명하기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자는 자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뒤에 문맥에서 이걸 우리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뒤에 문맥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죠.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데리고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을 적에는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을 했을 적에는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있는 자들이래요. 잠자는 자들 그 이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는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 잠자는 자들도 시차 문제는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휴거. 네, 이 휴거 문제가 우리 근본주의에서 이 휴거를 잘못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한국 기독교의 80~90%가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 요한계시록 끝난 뒤에 무슨 시대 해가지고
그것이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휴거 문제로 해가지고 뭐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을 갖다 믿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단들이 엄청나게 출현되어진 겁니다. 근본주의의 그 또 열매는 결국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졌고, 이 휴거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런 어떤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끌어올려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경각심을 갖게끔 한다든지 이런 그 일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휴거가 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상태가,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는 겁니까?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시공간의 형상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화가 되어진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래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이 우리 그 신도 개요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써요. 그런데 그거를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몸이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신도 개요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보게 되면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사도신경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보였던 몸으로 이제 이게 살아난다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장 문화라든지 그런 걸 고집을 갖다 하기도 해왔고 그랬다. 그러나 그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냥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게 되면 믿다가 죽었든지 지금 그냥 믿고 있는 상태에 있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게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퉁쳐가지고 마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서신서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신서 완성되어진 건 뭐예요? 이걸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전케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화의 가정을 살던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지. 야, 초림 예수님이 날 구원했어 어째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에 푸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리워져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게 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버리고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배만배 우리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뭐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련을 두고 난 가면 안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하시라도 우리를 이제 데려다가 우리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성화 단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일을 마감하면서 잠잘 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믿음이 평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거에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하루의 마감을 우리가 영혼을 주님한테 부탁하는 훈련이 안 됐으면서 평생에 대한 거는 우리 주님한테 의탁을 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일은 평생의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님의 그걸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큰 이것이 힘이라는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우리는 다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특별계시를 끝이 났잖아요. 특별계시를 끝이 나고 2000년이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뭐 우리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진 것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연구를 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야말로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해서 완성되어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일이란 말이야. 뭘 믿는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늘 대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만큼 큰 힘이 없죠. 살아있으니까 뭐 이어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잠자리 들었을 때 그거 고민하겠어요? 잠 못 자죠. 나 잠자는 동안에 가져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제 잠을 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도 내가 죽어도 네 후손들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육신을 통해서 네가 낳았다고 해야 네 자녀들 평생 이렇게 살려야 되고 저렇게 살려야 되고 그 엄한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냥 너나 잘해. 너나 다시 온다고 하면 나 믿고 살아가. 네 자녀 내가 키워가는 게 네가 키워가는 건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또 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게 되면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러네. 지도자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다 해가는 거니까 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갖다 해줘야지 겁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